네, 어릴 적 저는 이 남미 칠레에서 지냈습니다. 남미 칠레입니다. 부모님은 현지 선교를 하셨기에 여러 교단과 교류를 하셨고, 그 중에 남미의 가장 대표적인 교단은 오순절 교단입니다. 한국 순복음 교단과 사뭇 비슷하면서도 다른 교단입니다. 열정적이고 뜨겁고 성령의 세례와 은사를 사모하며 방언과 기도와 치유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영적인 이 힘들을 구하는 그런 교단입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교회는 칠레 가장 큰 교회 호타베체라는 교회입니다. 언젠가 파타고니아 가실 일 있으시면 들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교회는 오늘 현재 한 10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10만 명이고, 또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찬양대만 2천 명이었습니다. 네, 얼마나 본당이 큰지. 근데 찬양 지휘자분이 기타를 들고, 그리고 모든 찬양대원들도 자기만의 악기를 들고, 뭐 전통 악기, 기타, 베이스, 기타, 소리 나는 바이올린, 뭐 온갖 악기를 들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언제 시작될지도 모른 채 1시간, 2시간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방언하다가, 그리고 이곳에서 뭐 성도님들이 모여서 같이 공동체로 기도하고 서로 껴안고 온갖 축제와 기도와 이런 친교 가운데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가 1시간 반 정도 되고요. 뭐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릴 적에는 이 성령 강림이라는 단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신학적으로 잘 모르기에 당시 그 울림, 그 영적인 능력, 어떤 뜨거운 열기, 이것이 성령 충만이구나, 성령의 강림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와 조금은 다른 신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순전한 열정, 오순절의 강림을 사모하는 그 정신, 이 정신을 우리가 배우고 여전히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오늘 2장 1절이 오순절 날로 시작합니다. 이 날은 구약에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펜테코스탈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그 오순절 교단도 남미나 미국에서는 펜테코스탈이라고 부릅니다. 이 교단뿐만이 아니라 이 절기는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보리 추수를 마치고 밀 추수를 시작할 때 드리는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오순절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 수확의 열매를 드리며 모든 것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우리 11월 달이 감사절 아닙니까? 그런 고백 가운데 6월절이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구원의 날로 여기는 절기라며 6월절, 오순절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후대 이날은, 오순절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날로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단순히 추수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오순절은 언약과 새로운 백성됨의 이 약속으로 살겠다는 다짐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런 아주 특별한 날에 신약에서 오순절의 의미가 다시 연결이 되고 이어집니다. 아주 특별한 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이 날은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강하게 임하심으로 여러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여러 현상들. 이 현상들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 체험이나 특이한 은사 현상 이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실존, 그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첫 번째 추수할 교회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내시고 새롭게 새겨주신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언어와 문화와 국경을 넘어서는, 교회가 교회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아주 존귀한 날이었습니다. 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으로 인해 여러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현상은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적으로는 아주 강렬한 것입니다. 바람은 볼 수 없지만 부정할 수 없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로는 루아크, 푸뉴마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영, 생명력 있는 바람과 같은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바람은 우리 가는 길을 멈추게 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방향을 새롭게 하며 삶을 고치고 뜯어내며 하나님의 영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만드는 놀라운 힘을 말합니다. 우리 미포와 LCT 사이에 골바람 경험하시리라 믿습니다. 얼마나 강렬합니까? 외국인들이 놀래더라고요. 저희는 익숙합니다. 가다가 이리저리 피하고 방향에 맞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보이지 않지만 그 강렬한 바람이 부산의 매력입니다. 해운대 매력이고요.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다라는 증거를 말합니다.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면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합니다. 단순한 감정의 바람, 어떤 느낌의 바람, 은사의 바람이 아니라 이거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너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고쳐주겠다라는 영의 바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나온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이 바람은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능력이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오랜 전통과 구약적인 오순절의 개념을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순절의 역사로 전환시킵니다. 그 첫 수확과 열매가 무엇이라고? 교회였습니다. 이 부분은 또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현상은 오늘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에 불의 혀처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의 혀, 불은 하나님의 정결 혹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불은 죄를 태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불이 임함으로 정결하게 됩니다. 거룩해집니다. 또 혀는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선포의 도구로서 말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새로운 언어를 말합니다. 불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어떤 뜨거운 열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불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모세의 떨기나무나 아니면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죠? 불기둥으로 이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나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주님의 뜻이었고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불이 임함으로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내렸다라고 합니다. 성령의 불은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입니다. 우리 성도님 개개인에게 불과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뜨거운 불로 임재하십니다. 오늘도 운영을 해주시며 운동을 일으켜주시며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지가 꺾이지 않도록,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뜨겁게 달궈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현상은 각 나라의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다른 언어들, 여기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방언, 다른 언어 어떻게 해석하는지, 순복음과 장로교 해석은 다르지만 어떤지 여기에 관심을 두지만 실은 우리가 더 본질적인 관심을 두는 이유는 뭐냐? 예루살렘에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을 하나하나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다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의 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촌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외국어를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게 하셨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야, 쟤네들 이상한 언어를 하네. 근데 점점 이해를 하는 겁니다. 꼬투리 잡으려고, 야, 발음이 이상하다. 이 영어도 다 나라마다 발음이 다릅니다. 이 발음을 가지고
비방을 하였거나 아니면 저들의 말투로 비방을 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들이 입을 열 때마다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방언은 우리가 흔히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나오는 은사적 방언과 좀 다른 방언입니다. 여기는 언어로서의 기능을 하는 방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에 성령님은 다양한 현상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대단한 변화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변화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변화이며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는 변화이며 우리가 계속해서 사모하고 쫓아가야 할 방향이며 변화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현상들이 나타낸 변화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넘쳐나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공동체 안에 허락하신 변화들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탄생하였다라는 사실. 교회가 그냥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탄생합니다. 그날 성령이 임하시자 더 이상 제자들은 숨어있지 않고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었고 이 교회가 첫 수확의 열매가 됩니다. 오순절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 120명의 공동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붙들고 공동체가 되어 교회로 살아갔다라는 뜻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오순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님의 오심과 교회의 탄생일이다. 교회 생일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종교개혁가들은 오순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순절을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교회를 낳은 산파가 되신 날이라 표현합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이 되고 교회가 탄생되는 산파와 같은 역할을 해주셨다라는 뜻이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교회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실현되게 하는 공동체로 자리매김하는 위대한 날이 바로 이 성령 강림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추수의 열매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 현상들로 가득 찬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소유하고 이 말씀으로 나아가는 말씀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감정적 체험을 주시지 않고 말씀을 이해하도록, 말씀을 선포하도록,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성령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성도의 삶도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의 역사와 충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행정가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원래 많이 하라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의 많이 하라고 우리 회의적 교회를 이루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세우는 일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일으키는 일이며 우리가 개교회로서 흩어진 교회로서 함께하는 교회로서 이 복음 사명 감당하라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 또 다른 변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 선포되어 이해되고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교회에 또 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위대한 말씀이 이 성도들 안에 120명의 성도들 이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각자 언어로 선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선포될 때마다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전파할 때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의 말을 자기 나라 말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말로 이해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서 복음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은 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과 완전히 대조되는 본문입니다. 창세기 바벨탑 사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모여 흩어지고 한 언어를 구축하고자 자신들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흩어짐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복음으로 언어들이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 됨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실은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바벨탑의 사건의 핵심은 뭐냐? 나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를 위해 살아가자라는 세상 한복판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11절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알리고 전파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충만의 사건은 바벨탑과 같은 성도들의 삶을, 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영적 존재로 변화시키는 또한 오순절의 열매가 있는 축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를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이해되게 하시며 세상 속으로 흩어지는 선교적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니다. 오순절의 참된 의미는 바로 이 복음이 이해되고 선포되는 성령의 역사 안에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문구라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이해되게 하시며 만들어 가신다. 오순절의 참된 의미는 바로 이 복음이 이해되고 선포되는 성령의 역사 안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의 충만이 있을 때 우리의 일터 신학이 전환이 됩니다. 일터 신학이 뭡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월화수목금토를 말합니다. 월화수목금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노동과 우리의 일과 우리의 모든 것이 노동 아니겠습니까? 일을 하시는 분과 가정을 꾸리는 분들과 모든 것은 노동입니다. 그러나 이 노동과 일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노동이 될 수 있다면 그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들의 열매와 같은 삶입니다. 그러나 이 노동과 우리의 월화수목금토가 바벨탑을 쌓는 일이 된다면 이것은 나의 일, 나의 이름, 우리의 이름만을 위해 존재하는 우상과 같은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 안에서 나의 일터와 나의 노동이 거룩한 복음의 선포가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말이 성령 충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언어가 복음의 언어로 바뀌며 불평 대신 감사, 냉소적 말보다 격려와 사랑으로, 어떤 비판적 태도와 행동보다 경쟁보다 협력과 하나됨으로 전환되는 우리의 일터 신학을 성령님이 고쳐주시고 바꿔주시고 만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변화는 다른 사람, 다른 정체성으로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겁니다. 사명의 자리. 우리 모두는 호흡을 하며 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사명의 자리에 서는 자녀들, 그리고 나의 자리에 서는 자녀들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웠고 여전히 겁이 많았고 그럴싸한 변화도 없었고 이렇다 할 큰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고 생명력도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지만 먹고 사는 문제로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므로 이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이것을 믿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포의 결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가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이 성도들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삶,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큰 일을 말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심을 삶으로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복음을 전할 능력이 성령 안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복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갈망이 성령 안에서 결실하였습니다. 성령님이 계속해서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던 바벨탑의 사람이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려는 담대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악한 바벨탑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도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 가장 평범했지만 가장 위대한 사명자로 이들 모두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럴듯한 큰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럴싸한 주님의 충만한 역사, 바람과 같은 어떤 능력과 권세,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는 아주 평범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령의 충만을 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소망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워주시고 복음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믿어지고 이 복음을 월화수목금토 나의 삶의 일터 신학에서 어떻게 성령 안에 살아가게 하실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존재가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이후에 월요일이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성령 안에서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더 능력 있게, 더 권세와 더 흩어진 주님의 교회답게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에 싱가포르에서 잠시 학업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독일계 청년을 만났습니다. 피터라는 청년이었고 어린 시절 부모님 없이 혼자 고아로 자란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열심히 신앙을 키워오며 선교사로 헌신하였고 각 선교지마다 돌아다니며 아울리치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을 결단하고 미얀마라는 나라를 품게 되었습니다. 미얀마 나라를 품게 되며 이 친구가 매일 밤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미얀마 언어를 선물로 주소서. 오순절 강림의 사건처럼 하나님의 영적 언어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한 5일 10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적과 같이 미얀마어가 술술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우린 이런 성령 충만 되게 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의 입에 이 고백이 사실이다라고 느꼈던 건 그가 만난 또 다른 선교사인 미얀마 사람이었고 같이 결혼을 약속하고 싱가포르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제 같은 동료였죠. 그 자매에게 물어봤어요. 진짜냐? 그전에는 1절 미얀마어를 못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5일 10일 만에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타났을까? 선교지에는 이런 권능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다만 이 친구와 함께 이제 짝꿍이 되어 이런저런 이제 학업을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한인 목회를 또한 하고 있었기에 뭐 새벽 예배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한인교회는. 그리고 또 사역을 하고 청소년들 섬기고 대학생들 섬기고 어른 사역하고. 근데 또 제가 어릴 적에는 영어가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제 한국에서 한 10몇 년 생활하다 다시 들어가니 영어 논문, 영어 발표 하나하나 다 스트레스고 막 안 되고 막 그때는 AI도 없고 뭐 통역기 번역기도 잘 되어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2시 반까지 공부하고 4시 반에 일어나서 또 새벽기도 드려야 되고 설교해야 되고 목사님이 또 좋다고 또 훈련해야 된다고 설교를 또 그렇게 많이 시켜주셨습니다. 막 열심히 했는데 몸이 피폐해지고 발표는 안 되고 저 때문에 친구들이 C, D, F 맞고 F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너무 미안한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하루는 저에게 다가와 기도를 해주고 싶다고. 저에게 기도를 해주는데 언어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언어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병훈이에게 영어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 우리 병훈이에게 입술을 열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 주시사 한국교회를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종으로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를 해줬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건 저는 처음이었거든요. 물론 저는 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늘 구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엄청난 영어의 진보가 있었을까요? 그랬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냥 비슷했습니다. 제가 학업도 못 마쳤습니다. 너무 어려웠고 쉽지 않았고, 이 싱가포르 분들이 콧대가 높거든요. 영국식이라고 하면서. 어떻든 영어의 진보는 없었지만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령 충만은 나의 은사, 어떤 내가 추구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에 성령을 갖다 붙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영어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목회를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지만 다른 차원의 성령의 충만이었습니다. 이 친구와 함께 파트너로 학업자 영화를 보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처음 이 친구와 함께 교제를 하다 보니 밖에서 이 친구가 영화 몇 표소에서 영화를 보기 직전까지 줄 서 있는 사람들과 몇 표소 사람과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밥을 기다리는 그 순간에 종업원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독일어, 영어, 미얀마어, 스리랑카, 말레이시아어, 심지어 중국어도 잘하고 저한테는 갑자기 한국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친구의 열정, 열심, 진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제가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덩달아 이 친구와 함께 밥을 먹을 때마다 이 친구가 복음을 전하니 저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니 이 친구가 옆에 사람 가만히 놔두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니 저도 옆에 있는 말레이시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수많은 다민족들이 모인 한 공간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이 친구 초대해서 설교하게 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한 교회, 복음을 위한 삶, 이것이 성령 충만의 결실이고 열매구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신비로운 건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이 일터 신학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불굴의 영성과 그 혀와 같은, 불의 혀와 같은 하나님의 인재와 강력한 바람이 나를 운행하신다, 나의 방향을 만들어 주신다, 내 안에 복음이 선포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능력의 삶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능력 있는 자녀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비실비실거리지 맙시다. 성령 안에 능력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야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 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던 모든 바벨탑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는 증거자의 삶, 이게 우리 성도의 기본기입니다. 우리가 증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증거자로 살아가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자리가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증거하는 교회가 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전도대원들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미소가 성령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성령의 도구이며 성령의 권세임을 믿습니다. 우리 해운대 일대 지나다니실 때마다 성령의 도구로 능력 있게 복음을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나 능력 있게 새로운 존재로 나의 평범한 삶을 전환시키고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구하시며 성령을 어떤 은사적 기능으로만 자꾸 국한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을 복음의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우리 모든 부모 세대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구합니다. 우리 담대한 성령의 충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나의 바벨탑을 쌓는 일에 성령님을 갖다 붙이지 않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이 들려지고 믿겨지고 내 안에 심겨져서 이것이 추수의 열매로 나타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신학, 일터 신학, 월화수목금토의 능력 있는 주님의 자녀됨을 온전히 입술로, 삶으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존귀한 자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입시를 준비하고 있고 목요일엔 또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나 결혼을 하고 또 결혼을 앞둔 자녀들, 우리 부모들, 연로하신 지체들, 우리 환우들 모두 성령 안에 능력을 받아 지혜와 충만한 은혜와 성령 안에서 예수의 자녀로, 예수의 복음을 가진 자로 승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한 마음을 모아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작은 예물도 이 일에 복음의 사역에 힘써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바벨탑을 위해 쌓는 나의 재정이 아니라 여호와 역사와 여호와의 능력과 성령의 사역을 위해 드려지는 나의 재정과 나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